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언제나 찾아주시고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한 분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신장, 콩팥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친구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신장이 좋지가 않는데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신장을 떼어서 드릴 수 있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손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교회는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어떤 분의 신장을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이 시간 택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오리털을 하나 날릴 테니까 오리털이 몸에 가서 닿는 분의 신장을 기증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리털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폴폴폴 날아가다가 어떤 장로님한테 앉으려고 그러니까 후 불어버렸어요. 이게 뒤로 넘어가가지고 어떤 권사님한테 달라 그러니까 후 하고 또 불어버렸어요. 3년째 날아다니고 있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은 쉽게 뱉는데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나의 그 어떤 것들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청년 혜윤이가 올해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협성신학교 입학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영성훈련. 학생들 부흥회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도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막 가슴 뜨겁게 부르는 찬송. 무슨 찬송 부를까요? 네, 맞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막 그 찬양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섬이라도 가고 선교사라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막 눈물 흘려가면서 일어서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나 몰라요. 근데 4학년 졸업반 때쯤 되면 그 찬양이 싹 없어져요. 그건 1학년, 2학년이나 부르는 찬송. 4학년 때쯤 되면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나하고 맞는 데를 찾아가느라고. 섬은 섬이라 안 되고 시골은 시골이라 안 되고 해외는 말이 한 통해 안 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순수했던 첫사랑, 처음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뭔가 모르는 변질된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내 앞길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몇 번 옮기며 목회를 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그래 보진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결정이 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결산이 얼마입니까? 생활비 얼마 줍니까? 이거 한번 물어본 적 없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결정이 되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동이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 많이 들었던 설교일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저는 원래 설교 원고를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타이핑을 합니다. 타이핑을 하는데 오늘 설교 원고를 막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너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달라면 줄 수 있겠냐?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손이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응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물으셔요. 근데 그러면 네가 네 주머니 속에 있는 거 오늘 주일인데 너 감사헌금으로 다 드릴 수 있겠냐? 하나님 그건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설교 타이핑을 하다 말고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꺼내가지고 겉봉투에 일단 감사헌금 쓰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어머나 오늘따라 웬 현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짜 잘못 잡았습니다. 이러려다가 하나님 그것까지 제가 못한다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보통 요즘에는 그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제가 많이 넣어 다녀야 10만 원 넣어 다니는데 좀 더 넣어 다니면 20만 원 넣어 다니는데 오늘은 열어보니까 1년 중에 제일 많이 넣어 다닌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들은 못 드려도 하나님 제가 오늘 지갑에 들은 건 다 드릴게요. 그래서 몽땅 뽑아가지고 다 놓고 감사합니다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가 몰라. 남의 일이라 절대 아멘이 안 되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래 놓고 막상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한번 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내가 지적하는 내가 지명한 그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가게 했을까? 모리아까지는 3일이 걸립니다. 그냥 뒷동산에서 해라. 네 마당에서 해라. 아니면 한 하루쯤 가서 해라. 이래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3일이라고 하는 길을 가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가슴이 뜨거웠을 겁니다. 아멘 했을 거예요. 왜 3일입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도 뭐 하나 했죠? 뭐 했어요? 네, 성전 사랑헌금 작정하셨어요. 쭉 수합을 해보니까 매월 한 500만 원 되더라고요. 500만 원 꽉 찬 돈이 되는데 뭐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정하신 금액이 부담되는 건 아닌데 이것도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괜히 했나? 그때 뭐에 홀린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우리가 없는 걸로 무효화할 수 있는데 기회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나는 아마 뭐에 홀린 것 같아. 아무래도 목사님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은 오늘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고 반납합니다 하고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내 신앙생활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십시오. 자 보세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자식을 바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라면 평생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못이 박혔을 거예요. 평생 가슴. 믿음으로 순종은 됐지만
내 자식을 내가 죽여서 새까맣게 태워서 잿더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얼마나 가슴에 못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을 통하여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서 너 내게 드릴 수 있어?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날이 새자마자 2명의 종을 부릅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길을 가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장작을 쪼갭니다. 번제물은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그 장작을 2 종의 등허리에 짊어지게 하고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3일간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어쩌면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여행. 왜 하나님이 3일 길인가?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했을까? 여러분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얘기할까요? 아마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말씀을 이삭에게 하나하나 3일 길을 같이 가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기까지야.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종들이 지고 온 장작을 아들의 등에 짊어지게 하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아들아 가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고 온 장작을 쌓아놓고 장작을 다 쌓고 나자 아브라함이 아들의 몸을 묶습니다.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그때야 이삭이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재물이었구나. 내가 재물이었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반발하지 않아요. 아버지 미쳤어? 노망 들었어? 반발하지 않아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같이 이삭이 그대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갑니다. 장작더미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한 손에 들렸던 칼을 뽑아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9절부터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며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너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은 인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내가 올해는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금년 안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다짐한 것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놓치지 말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한번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줄을 알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더미는 여기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그런데 이삭을 묶어서 단에 올릴 때도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그 뒤를 돌아보니 뭐가 있어요? 뿌리 수풀에 걸린 양 한 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기를 되게 좋아하셔요. 어떻게 여러분은 약속하는 걸 좋아하세요? 조용하시네. 약속이라는 건 참 부담이 됩니다. 그죠? 참 부담이 돼요. 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어떤 통계냐면 결혼한 사람 505명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무슨 통계냐면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킵니까? 라고 505명의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30%가 나의 배우자는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킬 겁니다. 이 30%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10%는 뭐냐? 전혀 저 사람은 약속 안 지킬 겁니다. 약속 제로가 8%, 약 8%. 10% 미만까지 둘을 합치니까 약 10%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약속이 그렇게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 지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냐면 그런 우리가 부부간에 하는 약속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꽃 선물 받고 싶다고 한 게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사다 준다 그랬을까요? 안 사다 준다 그랬을까요? 사다 준다 그랬죠. 근데 사서는 안 주고 행사할 때 받은 거 갖다 줬어요. 지난주에 광천 갔더니 이제 부흥단장 이침식 하는데 수고했다고 꽃다발 주길래 그거 갖다 줬어요. 사서는 안 줬지만은 어쨌든 꽃다발 갖다 줬어요. 약속은 지킨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뭐라 하냐? 당신이 사와야지. 의도 온 건 또 안 된다네. 하여튼 별것 아니지만 이 약속 지키는 게 자꾸 잊어먹어서 그래. 잊어먹어서. 이번에는 내가 사다 줄게. 그런데 나갔다간 또 잊어먹고 다음에 나갈 때는 이마에다 뭘 하나 써주든지. 부부와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약속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해도 나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장 뒤로 넘어가 볼까요? 뒤로 넘어가 봅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16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며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멘한 믿음을 책임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대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실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기념비로 남을 만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대의 그룹의 최의승 장로님. 이분은 서산에서 태어나셨고요. 60세에 장로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 나도 큰 기업의 총수가 되게 해주세요. 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교회 100개를 건축하겠습니다. 1개도 어려운데 100개를 건축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큰 그룹의 회장이 되게 하셨고, 또 이분이 대학교에 겸임 교수까지 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를 받고 겸임 교수까지 되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 약속은 하나도 안 이룬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100개를 짓겠습니다 했는데 1개도 못 짓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함을 다 내려놨습니다. 한 회사의 회장이 되면 얼마나 많은 직함이 있겠어요. 대학교 교수가 되면 얼마나 많은 직함이 있겠어요. 이걸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오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과 약속한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자기 기업에서 얻어지는 이문으로 교회를 짓는 일에 전념하려고 모든 사업의 힘을 하나로 끌어모아서, 건축을 하는 분이니까 끌어모아서 이제 건축하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겨야 돼요? 좋은 일이 생겨야죠. 그런데 건축 자재를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강가 빈터에다 쌓아놨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이게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건축 자재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또 회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활발하게 막 돌아가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났는데 해풀이면 태풍이 몰아칠 때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와도 손도 댈 수 없이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어요.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에요. 그런데 큰 회사는 주주가 있잖아요. 투자한 사람들. 주주 32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를, 이 최영의 회장이 최의승 회장님이 물난리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불에 타서 모든 걸 날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해왔지만 이분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신실한 분이다. 결코 회사 돈을 함부로 쓴 적도 없다. 그래서 32명의 채권자가 결의하기를, 우리가 당신에게 투자한 것을, 땅을, 남은 부동산을 팔아서 회수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한번 일어나 제기해 봐라.
재산은 다 잃었지만 뭐가 남았냐면 신뢰가 남은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왔어요. 어음이 돌아오는데 어음을 막을 길이 없고, 추수감사주일이 왔는데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어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인데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번쩍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주택 청약 부금을 들은 게 있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막 뒤져보니까 농안에 청약 통장이 나오는데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해약을 해가지고 그 500만 원을 몽땅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렸어요. 지금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놀라운 건요,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작년, 재작년까지인가요? 교회를 105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한 것,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루려고 할 때 그걸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금년 한 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하기에 너무 부족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해. 포기하지 마세요.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삭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이 아닌 다른 양으로 인하여 번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그 양이 이삭을 받은 것과 똑같이 받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과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술을 드시거나 담배를 피는 분 계십니까? 올해 내가 끊어보겠다. 끊을 때까지 노력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수요일 예배도 내가 좀 참석해 보겠다. 이를 깨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내 말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더 나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둠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내가 약속하고 다짐한 것 있다면 그것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금년 한 해 시작하며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다짐한 것 있다면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다 준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먹은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약속 이 마음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삶이 잘되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 신실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약속한 것을 온전히 준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금년 한 해 시작하며 다짐하고 결심한 것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며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 한 해 영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육신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생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번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